요즘 비가 계속 오고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은데요. 비가 계속 오면 이 저기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도 기분도 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유머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다시 업을 좀 시키고자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따뜻한 여인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교인들이 눈이 동그라졌죠. 아니, 사모님 말고 어떤 여인이 또 있는가? 예, 바로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부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다가 나도 언젠가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걸 적어놓고 본인이 다른 교회 가서 이 내용을 똑같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제 품을 그리워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바람을 피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인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 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미스테리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죠.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성경이 만든 사람들. 이 말은 존 워너 메이커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성경,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톱 10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위가 무엇일까요? 혹시 젊은 사람들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바로 일본 만화인 드래곤볼인데 3억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6위는 스파이더맨, 미국 만화죠. 이거는 나중에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3억 9천만 부. 4위, 드디어 4위, 배트맨. 여러분 영화 보셨죠? 원래는 만화로 시작된 겁니다. 그게 4억 8천만 부. 드디어 3위, 해리포터라고 아시죠? 책과 영화. 이 책은 5억 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2위는 뭘까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미국 만화예요. 이거는 6억 권이 팔렸어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책은요 60억 부가 나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60억 권이 팔려 나갔어요. 자, 이 성경에 대해서 3분 정도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이 다 박사지만 성경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호텔에 가보시면은 모텔 말고 호텔 별 한 4개 정도 거기 가면은 반드시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호텔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서 성경책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혹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군대 가면은 성경책이 무료로 배포되고요. 교도소, 깜빵에 가도 성경은 반드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도 웬만한 데는 성경책이 다 놓여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에이브람 링컨도 일찍이 부모님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실 때 정말 1불 50센트 정말 작은 돈으로 이 빨간 성경책을 한 권 사고 이것을 평생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고 계십니까? 오늘 또 EM 잘 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무찌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검, 이 스워드라는 것은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뭐로 무찔렀죠?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3구절을 가지고 딱딱딱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영적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가 책 한 권을 썼어요.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만든 사람.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읽다가 꿈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도 돕고
교회도 건축하려면은 일반 직장보다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조그마한 모텔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꿈을 갖고 호텔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까지 결국은 세계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YMC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YMCA를 만들어 주었던 분이 바로 고마운 분이 이분이에요. 전 세계에 YMCA를 창립하도록 물질로 후원한 분이 바로 존 워나 메이커예요. 바로 성경이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작은 성경책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1981년 4월 13일 월요일 날 부평 서점에서 샀습니다. 이 책은 국한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한문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자 공부도 할 겸 이 성경을 읽다가 1983년 부평에 있는 작은 그 기도실에서 제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책갈피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형광펜으로 이게 줄을 쳐놨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재수 삼수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오늘로 말하면은 공황장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디서 그 말씀이 어딘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받으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군대로 끌려갔어요. 좀 늦은 나이에 24살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책이 얼마나 고마운 책이요, 손때가 묻은 책이요, 눈물로 읽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40년이 다 돼가네요. 이 책을 저에게는 가보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연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너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만한 책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두라노소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따라서 합시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아니 2000년 전에도 사기꾼이 있었나 봐요. 남을 속이는 자,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자들이 너희를 속일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무리 이단들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장님 씨라든지 또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 증인, 각종 이단들, JMS, 또 은혜로교회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는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이 악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앞에다 데려가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뺨을 때리는 희한한 여자예요. 남자 장로님을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단의 세뇌가 되면은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피지로 가서 노동을 시킨 그런 MBC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이미 나왔던 사건이 바로 신옥주라는 이 여자 목사예요. 징역 6년형을 살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저는 너무 약하다고 봐요. 이런 여자는 60년을 때려야 돼요. 왜요? 400명의 영혼을 돈과 재산과 가정을 해체한 사악한 여자거든. 그런데 그 400명이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저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말씀을 제대로만 믿었다면 왜 그런 이단과 교주의 말에 휘둘립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초가 안 된 성도가 이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확신을 갖고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 여러분 이단의 말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하죠. 그 제자는 나무 목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 되게 사람을 교육을 해야 그가 제대로 된 일꾼이 되고 제목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요즘은 평생 교육이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고 씹어서 이것이 내 삶에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은 교육을 요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원래 해적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바이킹. 오늘날의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해서 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 신사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저들은 해적들이었어요. 해적들. 만약에 저들을 말씀으로 안 가르쳤다면 오늘날의 영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원래 섬나라, 사무라이, 쪽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저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00년 전도에 유럽에서 문명이 들어오면서 저들에게 지식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고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저들의 삶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원래는 저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아시스. 이 국민 계몽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같아요. 오아시스는 뭐냐?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자라는 거죠.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게 굿모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뭐예요? 땡큐라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시는 뭐예요? 시찌레이 시마스. 이 말은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아시스. 따라서 합시다. 스미마센.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발을 밟거나 또 내가 발이 밟혀도 스미마센. 내가 발을 잘못 갖다 놔서 밟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아시스 운동을 통해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원래 그랬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육의 힘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왜 중직자 교육을 하고, 재직 교육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따라서 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의 미혹에서 또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나니, 그러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러한 파워풀한 능력이 임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내 입에서 읽고 그리고 내 귀에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독교 방송에서, 극동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악한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괴테는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단 한 권의 책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면 단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김유정 씨라는 사람은 원래 김덕팔이라는 아주 깡패의 건달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결국 죽여서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성경을 읽고 이분이 회심을 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바로 그 책이 빛을 마시라는 책이에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빛을 마시라. 자, 이 홍익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나중에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영화로까지. 너무 이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어렸을 때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폭력 전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다가 결국 사람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어쩌면 끝났죠. 그런데 이분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이것을 반응이 없었죠. 근데 하도 심심하고 무기징역을 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루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죄를 많이 언급하죠, 성경에서. 바로 그 죄인이 자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몰랐던 예수라는 분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감옥에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통곡하고 꼬꾸라치는데 갑자기 창살에서
햇살이 빛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빛을 마셔라.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범수로 조금 일찍 나오게 됐어요. 8.15 특사로.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신학교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전도사님도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서 이름을 김덕파를 바꿔서 김유정으로 개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에게는 성경이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그래서 이제 손을 번쩍 들었죠. 가진 거 다 내놔. 사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 들면은요 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손 들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주섬주섬 가져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아저씨 저것도 귀한 거니까 가져가세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 책 속에 돈 있는 줄 알고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은 다 팔아 먹었는데 그 책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 책을 밖에다 두고 읽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그 말이 계속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거 왜 안 가져가요? 저거 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 돼서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사실 강도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편 강도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목사님이 강도였다니. 사실은 제가 어떤 여학교 기숙사에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그 어떤 학생이 귀중한 책 한 권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인 줄 나중에 알고 제가 예수 믿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한 여인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내 설교가 은혜가 됐나 보다 하고 끝나고 가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세상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때 귀한 책 아저씨 가져가라고 했던 그 여자 대학생이 지금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우리 기숙사를 털고 갈 때 아저씨가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도가 변하여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예, 말씀은 떡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 어떤 노인이 89세가 돼서 결국 죽어서 영고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영고자 없는 시신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시청 직원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염을 하고 그리고 집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넉마를 평생 넉마주의 하면서 그거를 팔아서 폐품을 팔았던 노인이에요. 근데 이 넉마를 하다 보니까 뭐 버려진 것을 많이 주워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옆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세계적인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이 친필로 거기에다 서명까지 한 바이올린. 그 당시의 가격으로 30만 달러. 자, 30만 달러면 얼마요? 3억 1,000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비싼 바이올린을 갖다 팔면은 이 할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대박이 나는데 역전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성경책을 아직도 잘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억이 아니고 수백억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 보배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달달달 내 머리에 읊조릴 때 그 바이올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축복의 소낙비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자녀와 생축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복을 다 받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